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구성원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3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단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단계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기회가 넘어가서 이방인의 정한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곧 선택받은 모든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사람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혈통적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바라고 원했어도 얻지 못했다. 근데 누가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원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언급합니다. 구원자는 시온에서 옵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 구원자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했어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때가 되면은 이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고집세게 악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스스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얼마를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며 지키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누가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세심하게 실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실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거나 믿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죄사함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게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창조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 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무조건적 선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함으로 원수가 됐고, 그렇지만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원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성품이나 선함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인데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후회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를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모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을 다 아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과거 있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 있죠. 우리의 성품,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거짓과 불성실을 다 아시는 것 가운데 하신 선택이다라는. 자, 우리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우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일하지도 않을 거고 또 친구하지 않을 거고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함,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불성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불순종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상태로 두신 것은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왜 두셨냐?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불순종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자동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근데 제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서 있었는데 그 자동차 뒤에서부터 앞까지 칼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쭉 긁고 나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못됐으니까 못된 짓을 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칼을 그 문짝을 칼로 걷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앞에 가 보니까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저에게 차에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가지고 어딜 가면 경찰서에 딱 갔어요. 경찰서에 딱 가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를 돌려보내줬어요. 저는 그게 벌써 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잘못 현행범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네 차가 없었어요. 그거 만약에 물어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돈을 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내리더니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의 그 사랑, 용서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긍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자격 없는 큰 죄임이 밝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거기서 이제 뭐가 터져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런 완악한 상태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큰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라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과 의논하거나 그리고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논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이 담례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 지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우리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과 찬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냐면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내려보내셨다고?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면서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연약하고 추악하고 불성실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창피할 정도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 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그거 두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36절의 의미예요. 자,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죠. 주로 말미암고가 뭐냐면 주로 인해서 보존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린 죽었어요. 죄로 인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아주 그 내용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이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허락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은 마치 소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정황,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각자마다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